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순환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 순환예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하셨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복음을 보면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걸 놓고선 길에서 싸웠다고 하긴 그렇고요. 복음에서 논쟁이라고 하니까 논쟁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너희는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첫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한테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가는 것과 빵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가면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성적도 1등 받은 성적표를 들고 가는 것과 꼴등한 성적표를 들고 가면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죠. 누구나 다 첫째가 되고 싶어 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의 손길도 외면해야죠. 내가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나의 경쟁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더 주목받고 더 드러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시기, 질투, 그걸로 인해서 험담, 그리고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첫째가 되는 길은 참 고단하고 죄도 많이 저질러야 되고 사랑하는 이들의 손길도 많이 뿌리쳐야 되고 그리고 또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첫째가 되고 싶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첫째가 됐으면 좋겠죠? 아닌가요? 1번? 아니 안 물어볼게요. 그래요. 삶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단하고 외롭고 외면해야 되고 험담해야 되고 질투해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눌러야 되고 이게 첫째가 되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첫째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꼴찌로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은요, 원래 뜻이 마지막, 맨 마지막,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가장 작은, 또 종으로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은요, 원래 종이라는 의미보다 중재자, 중개인, 조력자, 협력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운데서 연결시켜주는 사람, 부동산 중개인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중재를 하고 중개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양쪽의 의견을 존중해서 두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려면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르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서 첫째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낮아지고 맨 마지막이 돼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서 첫째가 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꼴찌가 되는 그 첫째의 신비, 그 신비가 바로 어린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하죠. 한번 우리 여러분들 꼬맹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꼬맹이가 팔을 벌려서 여러분들에게 달려옵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1번, 달려와서 키는데 무릎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달려와서 팔을 벌리고 안아달라고 막 이렇게 달려오는데 1번, 서서 무릎을 이렇게 내민다. 2번, 몸을 낮춰서 무릎을 꿇거나 몸을 낮춰서 두 팔을 벌려서 안아준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이가 그러고 다가오면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몸을 낮춰서 안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 아이가 다가오면은 몸을 낮추고 또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안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안에 담겨있는 신비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어린아이가 우리 다솜이가처럼 조그만 꼬맹이가 배고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1번, 굶어 죽던 말던 아무 신경 안 쓴다. 2번, 아무리 힘들고 귀찮아도 일어나서 그 아이를 위한 음식을 준비한다. 몇 번이에요? 이게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일어나서 준비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스러운 일을 하게 만들어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 아이의 요구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존재라는 거. 근데 그 미약함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움직이게 만들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신비 또한 당신의 낮아지심이었죠. 사람들의 분노, 미움, 죄, 이 모든 것을 당신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총인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 주십니다. 때리면 맞고, 옷을 달라고 하니까 다 내어주시고, 찌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그 마치 어린이처럼 아무 힘도 없는 그 미약한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가 첫째가 되려면 강해지고 힘이 있어야 되고 부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마치 내가 세상 안에서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얻은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그 삶을 차지하는 과정이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하느님마저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마저요. 우리 본당 아이들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입시가 다가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버릴까요? 하느님부터 버립니다. 왜요? 첫째가 돼야 되니까. 높아져야 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첫째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을 통해, 비워지는 것을 통해 첫째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먼저 물어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먼저 팔을 벌리고 품에 안으려고 해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먼저 솔직해져 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가 꼴찌가 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꼴찌 안에서 드러나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집회서의 말씀인데요.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교훈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독서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좀 찾아보면 믿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다라는 단어와 연결된 표현들을 제가 좀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을 믿어라. 너희 상급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누가 주님을 믿고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도와주고 계시고, 또 나에게 주어질 상급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곁에서 든든히 아주 당당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어린이와 같은 삶을 통해 내가 세상에서 꼴찌처럼 보이지만 그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그런 하느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해 보면 어떨까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꼴찌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대화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어린이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배우자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져주고 용서를 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배우자와 화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니까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낮아져 보십시오. 자녀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꼴찌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 꼴찌의 모습을 통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저녁은요, 우리 주님 말씀처럼 꼴찌가 되는 삶, 종이 되는 삶, 그래서 어린이처럼 하느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저녁이 되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시면 주무시기 전까지 먼저 져주고, 먼저 좀 꼴찌가 되고, 먼저 좀 여러분들이 다가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내 주장이 옳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우기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그냥 가서 말이 제일 안 통하는 내 가족들 중에 말이 제일 안 통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손 한번 탁 잡으면서 씩 한번 이렇게 웃어보기. 한번 해보세요. 애처럼. 내 권위 뭐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손 한번 잡고 씩 한번 이렇게 웃어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시작될 거예요. 그 닫혀있는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낮아짐을 통해 가장 큰 힘을 드러내는 이 예수님의 신비를 우리들도 잘 기억하는 오늘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